어게인 지저스, 다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 감사하고 다른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상황에서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우리 선조들만 해도 모내기를 할 때, 논매기 할 때 노도녀를 불렀습니다. 농경 사이에서 그 힘든 노동의 순간에도 노래를 부른 겁니다. 때로는 기쁨을 노래하고 때로는 반대로 슬픔을 노래하기도 했죠. 인간에게 이 노래는 힘든 노동의 지루함을 잊게 하기도 합니다.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수단으로 이 노래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애써 외면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 어떤 노래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노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가 있죠. 이 오페라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3막인가 5막의 이 노래가 있습니다. 자, 이 노래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제2의 애국가로 여길 정도로 애창하는 노래입니다.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이 독립을 열망했던 이 국민들 마음속에 이 노래가 애국심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본래 이 노래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오페라 제목 이 나부코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 이름을 이탈리아 말로 줄여서 나부코로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비참한 삶을 살던 것을 배경으로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겁니다. 시편 137편 이 시가 쓰여진 배경도 그 시대와 같이 동시대에 속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르디는, 이 노래를 만든 베르디는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가 마치 고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와 똑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작곡했고 이탈리아 국민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이신전심으로 이 노래를 사랑하며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노래를 잘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그런 내용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고달픈 시대를 보내면서 부른 이 노래는 깊은 슬픔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노래는 단지 슬픔을 하소연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의 노래로 불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을 잊기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믿음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믿음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래해라,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즐거워하며 노래하라고 선포한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촉구를 한 것이죠.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이 통치했을 때 그때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그때 나이가 불과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몬 왕이 부왕이 반역자들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반역의 사건이 천신만고 끝에 진압이 되고 난 후에 8살에 이 어린 왕자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그 형편, 그 왕국의 형편은 8살의 어린 왕이 수습하기에는 너무도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종교적인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55년 동안 장기간 이 독재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무너뜨린 우상의 신당들 다시 복구시켜 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 우상 제단을 만들어 세워놓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직접 앞장서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시켰던 인신 제사를 이 왕이 앞장서서 자기가 먼저 이 제사 의식을 제의를 집례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신정 정치에서 무속 정치로 유다 왕국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불신앙, 죄악이 만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온 나라 안에 온 백성들 마음속에 절망감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그런 시대를 살면서 망해가고 있는 자기 나라를 지켜보아야만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스바냐 선지자가 불신앙과 죄악과 그 부도덕을 신랄하게 정죄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스바냐서 1장 2절과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스바냐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의 이 우상숭배, 불신앙, 부도덕 이것을 각성하고 회개하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노래하라고 촉구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침체 늪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게다가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잃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도 불행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노래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가 절망 중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 향해 노래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다 했습니다. 17절도 이어서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지금은 비록 너희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선포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 선지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한다 단호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과 상처와 슬픔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안에서 인간의 고통과 절망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내게서 노래는 멈추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위기를 겪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요구를 받아들였죠.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속으로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베드로가 그 바다 한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똑같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옮기고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베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했을 뿐인 겁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풍랑이 부는 바다로 시선을 옮겼을 때 그는 침몰하게 됐던 겁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과 풍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풍랑 앞에
인생의 풍랑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 것을 붙잡고 의지하기 위해서 내 눈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혹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거나 나를 두렵게 짓누르고 있는 그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리 높고 거친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그 위기 순간에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하여 내 입술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작사하고 이민택이 작곡했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가사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죠.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니, 나의 평생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니, 그랬습니다. 이 가사 내용처럼 여러분이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노래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른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절망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를 한 겁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시고 저는 자를 구원하시고 쫓겨난 자를 다시 불러 모으시고 수욕을 받은 자는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일하신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스바냐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나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노래해야 한다고 촉구를 한 겁니다. 크리스티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양들이 전염병이 돌면서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주된 이 목장의 주된 짐승들이 양입니다. 자, 이 온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선교 사역에 큰 장애가 됐습니다. 해서 이 윌슨 선교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오리를 키우면 좋겠다. 그런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자기에게 준 응답이라고 믿고 미국에서 오리 알을 들여왔습니다. 24개를 들여왔는데 겨우 2개만 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오리들이 먹성이 좋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가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생긴 겁니다. 오리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달팽이를 잡아먹기 시작하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달팽이 수가 상대적으로 급속히 이제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이 달팽이들이 사라지면서 양들의 전염병이 사라지고 말더랍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양들에게 전염병을 옮긴 것이 이 달팽이였던 겁니다. 이 국왕이 이 사실을 알고 선교사를 불러서 큰 상을 주고 치하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줬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방법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믿지 못할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의 삭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을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이죠. 거기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시키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나라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을 언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유다 나라를 구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 사망의 싹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왜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온전한 사람이어서 성품이 좋은 사람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별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죠. 외로움과 고통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노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너무도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104편 33절 보시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까지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노래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인의 고백까지 평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